권사님. 집사님 하신 분이 옆에 있으면 1,000원 벌금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토요일 날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0시 반부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면 재직회 부장회의 있고 이번 주일 조금 늦었습니다.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도 토요일 날 또 부장회의 마친 다음에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도 준비됐나요? 예. 요 불을 좀 꺼야 되겠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딘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한참 위에 있죠. 이스라엘 땅의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맨 끝으로 두로는 저쪽 지중해 쪽으로 두로 시돈 지방 있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 동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헤르몬산이라고 있는데 그거 변화산입니다. 헤르몬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근처에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 제자들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말씀하시고 헤르몬산에서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의 제일 변방의 지역, 맨 끝의 지역.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뭐 저 두만강변 끝에 그 정도 되는 시골로 가셨습니다. 됐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사건, 이 질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꼭 한 달 전에, 지금 한 달 전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의 생애가 다 끝나는 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는 시점에서 묻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수련회식으로 간 거예요. 어딜 간 거죠. 가서 그 다음에 질문했다는 말이 뭘까요? 이 숙제에 답을 하는 겁니다. 이 기말고사를 보는 거죠. 기말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동안 훈련하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년 동안 병도 고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하시고 천국 비유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떡도 먹이시고 다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답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죠. 그 여러 3년 동안의 생애를 통틀어서 제자들이 답해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시고서 하신 게 아니라 불시하셨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왜 교회 다니냐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참 다니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물으실 거예요. 예수 평생 믿고 나서 예수님이 물으실 거라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옳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참 복되다. 그렇게 박수 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내가 왜 교회에 나왔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 딴 얘기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무슨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무슨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누구 욕을 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무슨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병 고치는 걸 가르쳐 주겠어요.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뭘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을 언제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고 없이 물을 거예요. 예고 없이 물어요. 고난을 당하고 앞길이 콱 막혔을 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님은 내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럴까? 너 왜 그러면 절망하고 있어? 너 왜 낙심해? 너 지금 왜 근심하냐? 물으실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열쇠예요. 고난을 이기는 열쇠고 오늘의 시련을 이기는 열쇠고 꽉 막힌 인생길을 푸는 열쇠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다 해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물으실 거예요.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주님이 갑자기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주님 또 물으실 거예요. 너 왜 근데 교만해? 왜 네 힘으로 한 것처럼 왜 이래?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됐거든요. 내가 잘 나간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가 겸손해야죠. 내게 뭐가 주어졌든 잘 되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이 신앙 고백 안에 묻혀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되고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고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려나가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이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한 달 뒤면 십자가를 지세요. 왜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실까요? 십자가의 그 모진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이기는 방법이 극복한 십자가의 그 고난과 형벌과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고 지금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신앙 고백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래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거는 안 고쳐도 되는데 왜 고치나 몰라. 그냥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되지. 빌립보 가이사라나 가이사라 빌립보나 그게 그건데 뭐하러 고치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개고기 좋아하시나? 왜? 옛날에 이북에서 개를 가이라 그랬거든요. 가이사로 빌립보에 가셨대. 그래가지고 가이사로 빌립보에 가셨대 해가지고 예수님이 개고기 좋아하시나? 오늘 복날인데. 근데 약간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 가이사죠, 가이사. 그러니까 이게 그 아구스도라는 그 호정령을 내린 예수님 탄생 때 호정령을 내렸죠. 그 아구스도가 대헤롯에게 선물한 땅이에요. 너 가져라 해가지고서 선물한 땅이 그러니까 그 대헤롯이 그 받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아구스도 황제에 대해서 무슨 기념을 또 했겠죠. 그러고선 이제 그 자기 자식들에게 주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땅을 그 헤롯 빌립, 우리 세례 요한 죽을 때 그 빌립 나오죠? 헤롯 빌립에게 줬어요. 빌립에게 줘가지고 이 빌립이 또 아구스도 그 황제 상을 거기 많이 세웠습니다. 거기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그 동굴 그 벽에 황제 상들이 상들 친전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터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와 빌립 헤롯의 아들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아까 지도에 나온 대로 가이사라라는 지방이 따로 있어요. 지중해 거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 질문을 하셨을까? 이것을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본래 이름은 파네아스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파네아스가 본명인데 나중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됐죠. 네, 됐어요. 자, 이 파네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우상이죠. 신인 판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판이라는 우상이 신전이 있던 곳이라서 파네아스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이 판의 도시예요. 우상이 우글거리는 도시고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 황제의 도시 거기 가서 지금 답해보라고 하는 거죠. 우상과 권력의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상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서 신앙 고백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야 다 예수 잘 믿죠. 우상이 우글거리는 현장에서 고백해야 돼요. 그냥 한눈만 팔면 막 그냥 목돈이 굴러오는, 부정한 돈이 굴러오는 그 현장에서 신앙 고백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이 온다 하더라도 부정한 돈이면 만질 수 없죠. 그 고백 안에서 그 돈은 만질 수 없죠. 내게 육신적인 어떤 유익이 온다고 그 고백 안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없죠. 예? 지금 그 의미인 거예요. 그 의미예요. 자, 서스리시프란 권력의 도시에서 신앙 고백 해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신앙을 변질시킬 수는 없는 거죠. 내 육신적인 목숨 때문에 내 신앙 고백에서 이탈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지금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 해보라는 거죠.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권력의 도시, 각종 유혹의 도시, 그 현장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는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세례 요한은 정의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엘리야는 영광의 선지자, 병고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갔으니까 영광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하늘로서 막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굉장하죠, 엘리야는. 그런 선지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 말라기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오리라. 그런 이제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디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엘리야가 저분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합디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나왔을까요? 자, 예레미야는 유대 전통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최고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할 수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를 말할 수도 한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여기 최고의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합디다. 그런 말이죠. 또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런 이야기, 그 별명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니까 예레미야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 지금 신앙 고백적인 대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레미야가 안 나와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만 나와요. 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다 선지자죠.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선지자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하나로 보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 4대 성인, 5대 성인, 그러죠. 훌륭한 분, 그런 거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그 정도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하나하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뭐냐? 주님은 선지자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선 주는 그랬어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 다음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섯 가지의 고백을 지금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말로, 아들은 동격이라는 말로 자주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병 좀 고쳐봐라, 기적 좀 행해봐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전도 좀 해봐라,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것, 네 신앙 고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외워보라는 말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요구도 없으세요. 병 고치는 뭐 기적을 행해보라, 뭐 기사와 이적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 했느냐 하는 거죠. 평생 왜 교회 나왔느냐 묻고 계시는 거죠. 내가 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왜 했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예배드리는 자세가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예배가 나와야죠. 전도 왜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전도가 나와야죠. 봉사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서 헌신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거죠. 헌금 왜 드리나요? 11조 생활 왜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고 전부시고 나의 주관자시고 내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헌금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인데 말이 다르죠. 말이 달라요. 메시아는 어느 말? 잊어먹었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은 누구누구에게 붓나? 임직을 할 때, 세울 때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물론 그 특별한 기름이겠죠. 뭐 참기름은 아니고 무슨 기름이. 예. 제사장이 임직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예. 기름을 부었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어노인팅 그러면 어노인팅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란 말은 뭔가? 예수란 말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럼 예수는 요거 구약 시대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의 예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구원자라는 뜻이다. 구원자라는 뜻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분,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며 그런 의미로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내 구원자예요. 주님은 내 왕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세요. 내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주 날개 및 내가 편이고 하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걸 다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또 내 제사장이십니다.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제사장 앞에 고하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 가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사함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내 선지자십니다. 내게 항상 바른 길을 일러주시고 내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런 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어요. 살아계신이 뭘까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는 무슨 도시? 우상의 도시. 우상은 죽었어요. 우상은 말을 못해요. 우상은 무슨 의지도 없어요. 죽은 저 우상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위에 보이는 신들이나 황제나 다 죽었어요. 동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죽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다 죽은 거예요. 천국의 개념으로 보면 다 죽고 썩어질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내 안에 생기가 돌아요. 생명력이 생겨요. 생명력이 생겨요. 그 장마비가 아무리 와도요. 생명이 있는 화초는요. 그거 다 짓밟힐 것 같은데 파릇파릇 돋아나요. 돋아나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삶이 나를 짓누르고 아무리 나를 그냥 마귀가 위협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다 죽어 있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도 살아있으시기 바랍니다. 죽겠네란 말 하지 마세요.
죽겠네 하려면 개를 좀 길게 해. 죽겠네. 죽게 있네. 그렇게 하냐. 죽겠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유, 죽어버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이고, 다 끝났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하고 땅이 꺼져도 시편의 말씀처럼 주는 영원히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우상들은 죽고 생명이 없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 엘리야가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신 말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놀리는 거죠. 죽었는데 무슨 니들이 불러봐야 무슨 응답이 있겠냐. 잠깐 마실 갔을 거다. 잠깐 잠이 들었을지도 몰라. 이 바보들아. 그런 거죠. 아무리 외쳐보세요. 돈 앞에 아무리 외쳐보세요. 돈이 무슨 응답을 하나. 세상에 죽은 것들에게 아무리 답을 구해보세요. 뭐가 오나.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요. 이 무당한테 가면요, 혈액형도 알아맞히고 사람 이름도 알아맞히고 귀신이니까 그거 알아맞혀요. 그거 쏙 빠져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혹 해요. 그 몸에 어디에 점 있는지도 다 알아. 그거 알아맞혔다고 그냥 혼이 쏙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코가 꿰가지고 그 무당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장명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런 병신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 죽은 우상이 뭘 하겠어요? 과거의 일을 알아맞히는 게 문제 해결인가요? 앞으로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밖에는 주관자가 없어요. 무당이 할 수 없고 귀신이 할 수 없고 마귀가 할 수 없어요. 장명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사주팔자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관상 볼 돈 있으면 나나 갖다 줘. 내가 관상 봐줄게. 항상 좋은 답이 나올 거야, 내 입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격.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동격으로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요 모든 것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요. 생사 화복의 모든 것에 이 신앙 고백 하나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참 복이 뭐냐? 참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 복이 있다. 너 참 잘했다가 아니라 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고백하는 게 복이 왜? 벌써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고백으로 고난의 열쇠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을 푸는 열쇠도 가지고 있고 시련을 푸는 열쇠도 가지고 있고 내가 절망을 푸는 열쇠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게 복 있는 자가 따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요. 요나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죠. 바가 붙으면 아들이에요. 바디메오가 뭐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야. 디메오야.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메오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디메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지식이 너한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네 혈육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이 신앙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한다고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내 지식으로 신앙 고백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선행과 공적으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내 어떤 선행으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복된 이 상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큰 선물을 받았어요. 왜?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천국 열쇠 이상 더 큰 선물 있나요? 양복 한 벌 사드릴까? 그거 별로예요. 그거 말고 천국 열쇠 원하세요.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열쇠. 그러니까 큰 선물을 받았다니까. 더 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열쇠를 받았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지식을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믿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만 누가 이해를 하나요? 하나님이 믿게 안 하시면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지나요?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읽고 싶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내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 목표가 뭘까? 지금까지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것의 총결산,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뭘까? 제자 훈련하고 막 했던 것의 마지막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은 다른 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를 떠나면 내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면 내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서 따로 놀면 내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울타리로 나가면 우는 사자가 이리떼처럼 이단들이 으르렁거리고 불신 세력이 으르렁거리고 돈과 각종의 쾌락이 잡아끌고 영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지상 목표가 교회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별로 좋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상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설립을 했던, 누가 부흥을 시켰던, 누가 굉장한 역사를 했건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교회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쓰임 받을 뿐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그냥 한 모퉁이에서 쓰임 받을 뿐이지, 내가 뭘 했다고 내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 소속감으로 내 교회라고 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내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돼요. 내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위에 서 있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처절하고 간절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희망사항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된 자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터줏대감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특권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섬길 뿐인 것입니다. 일을 아무리 하고 업적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이 물러가라고 할 땐 깨끗이 물러가는 것이고, 손 놓으라고 할 땐 깨끗이 놓는 것이고, 세상에 보상이 없어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끝. 이 이상이 있어요? 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왜? 주님의 교회니까.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뭘 가리켜? 3단 논법으로 하면은 베드로예요. 근데 여기는 3단 논법으로 하면 안 돼. 자,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너는 베드로라 할 때는 페트로스. 이건 남성명사예요. 남성명사. 페트로스. 남성명사.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예수님이 페트라 그랬어요. 여성명사를 썼어요. 이거는요, 신앙 고백을 의미해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다. 그건 사람이고, 그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네가 말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른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베드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사람의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정말 수고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예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기초가 되고 해버리면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아니죠. 너는 페트로스다. 근데 그 페트로스 위에가 아니라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교회의 기초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뭘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이것이 교회의 주춧돌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기초공사예요. 자, 이 고백 안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이 고백 안에 교회를 섬기고 이 고백 안에 예배도 드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뭐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가도 주는 불변하시니까.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 번치 않는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기초가 되면 사람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 약하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요, 내가 누굴 믿나? 보면요, 자신 있어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절망 안 하잖아요. 뭐 그냥 교만할 일이 있어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거는 방송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어. 꼭 하고 싶어. 내가 총장을 14년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겸손한 총장이래. 근데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격이 없는데 총장을 시켜줬으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건축이 되고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어떻게 교만해요. 항상 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안에 있으면 교만할 수 없고 사람을 무시할 수 없고 내가 내 자랑하면서 살 수 없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지 못한 채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흔들리면서 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가졌다고 또 교만하고
뭐 잘했다고 또 이름 내려고 하고 이런 또 잘못된